이번 주일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모습,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 특히나 슬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 또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선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쓴 책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의 문체나 배경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쓴 것 같다라고 해서 앞에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실제 히브리어는 보통 성경책 맨 첫 번째 단어를 제목으로 붙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에카입니다. 에카는 뭔가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말 애가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잘한 번역이죠. 슬픈 노래. 그러니까 의미도 그리고 발음도 같이 잘 맞춰서 번역한 좋은 예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썼다라는 게 사실은 역대하 35장 25절에도 이런 뭔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요시야 시대랑 예레미야 애가의 시대는 좀 다릅니다. 요시야는 뭐 성전 정화를 했던 왕이고, 그 예레미야 애가는 더 나중에 더 한 20년 3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진 상황에서 기록된 슬픈 노래입니다. 뭐 예레미야가 꼭 안 썼어도 상관은 없지만, 뭐 예레미야 애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는 것은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이 애가가 예레미야 예언서의 부록처럼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의 그 상황을 담고 있는 굉장히 슬프고 처절한 노래입니다. 열왕기하 25장하고 예레미야 52장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옆 11년째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말하죠. 열왕기하 25장하고 예레미야 52장에는 그 함락되던 때, 그때 시드기야 11년 넷째 해에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39장에도 나오는데, 예레미야 39장은 그냥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옛날의 전쟁 방식이 거의 다 이랬습니다. 아시리아의 전쟁 방식도 그랬고 바벨론의 전쟁 방식도 그랬습니다. 성 안에 고립시켜놓고 먹을 게 떨어져 죽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3년, 4년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계속. 오늘 예레미야 애가 저희 보면, 오늘 보면 말고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열왕기나 예레미야에 나온 그 3년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먹을 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왕이나 귀족들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가진 사람들, 엄청난 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3년째 먹을 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부가 없었던 사람들, 일반 백성들은 벌써 한참 전에 먹을 게 떨어진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라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굉장히 처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노래입니다. 슬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을 보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오게 된 거에 대한 처참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2장의 이야기가 잘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마치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2장은 하나님 원망하는 말투가 더 많죠.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3장으로 넘어오면서 희망의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노래로 바뀌는 겁니다. 그 희망으로 전환되기 바로 직전의 말씀이 오늘 저희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더 이상 내 영혼을 평안하지 않게 하시니, 18절에 그러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가는 그러면서 그 희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2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에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은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살시키신 게 아니라 조금은 남겨두셔서 다시 남왕국 유다가 일어설 수 있게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희망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실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슬픔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희망을 보면서 다시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왜 나에게 이 아픔이 닥쳤는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때로 나 자신을 원망하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겠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시험 주시고 나에게 이런 아픔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애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멸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식의 희망을 가지십시오라는 이야기는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 슬픔의 상황이, 그 아픔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야, 너 그래도 몸뚱아리 하나 남았으니까 힘내서 살아봐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솟아날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그 솟아날 구멍을 보고 거기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냥 어쩌면 다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희망 갖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전환을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이 무너질 때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련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굳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마치 의인들은 하나님 심판 안 받고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심판을 안 받는다가 아니라 심판 받았어도 다시 일으키실 거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나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에 많이들 하나님 떠나고 많이들 믿음을 저버리고 아니면 또 이상한 방식의 믿음에 취하거나 도취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믿음 그런 거를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힘든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힘내라는 그런 위로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제라도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에 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려는 분이고 다시 일어날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에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평안을 누리시는,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